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영원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지키지만 그 말씀이 품고 있는 정신을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지를 6가지의 신뢰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살펴볼 말씀 10계명의 제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간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아프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나아프는 결혼하여 부부관계를 맺은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간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육체적으로 성관계만 하지 않으면 그것은 간음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가르침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으면 이미 간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음욕을 품고라는 말은 헬라어 전치사 프로스와 음욕을 품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티메오가 합쳐진 말입니다. 에피티메오는 원하다, 욕망하다, 탐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탐욕 혹은 욕망입니다. 한글 성경은 헬라어 전치사 프로스를 번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덜 정확한데 꼼꼼히 번역하면 음욕을 채울 목적으로 혹은 음욕을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비록 성관계는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쳐다보았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적인 성욕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욕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욕은 축복이며 동시에 삶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매력적인 상대를 보고 몸에 반응이 온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간음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은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음의 본질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음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음을 성회개를 했냐 안 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음욕을 추구하고 있으면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기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간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그 영혼이 망한다고 합니다. 잠언 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이 망하게 하며,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간음은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지해서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간음이라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 후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단절된 영혼은 망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간음하는 자를 우상 숭배자와 동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영혼이 망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람은 다양한 관계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간음은 이 관계성을 깨뜨립니다. 먼저 부부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간음은 이 한 몸을 파괴해버립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배우자에게 남깁니다. 그리고 자녀들 역시 그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상처 때문에 불안해하고 분노해하고 때로는 방황해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양쪽 집안 관계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 교우 관계도 일그러지고 사회생활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간음은 모든 관계성을 깨뜨려버립니다. 정상적인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은 간음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찍어서 버리라.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입니다. 어떤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사람들은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경우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노려보며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땅바닥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쓰며 끌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화가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은 여운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둘 그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서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간음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또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다는 아내가 죽은 후에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양털 깎으러 가다가 길가에 서 있는 창녀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청컨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창녀는 자기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은 후손을 남기기 위해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유다는 가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유다를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세우실까요? 훗날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늠한 자를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의 이야기에서 보면 용서하셨습니다. 왜 용서할 것이면서 가늠할 바에야 차라리 너의 지체를 잘라버려라, 그렇게 극단적이고 강하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신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도 아끼지 않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일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를 이성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사에서 갑바도기아 출신의 교부들이 이 삼위일체를 사랑을 통해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성자와 성령을 품으십니다. 성자 하나님 역시 온전히 자기를 비워서 성부와 성령에게 순종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역시 온전히 자기를 비워서 성부와 성자를 섬기십니다. 세 분 하나님은 각자 자기를 비웁니다.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비우는 사랑으로 또 순종하고 섬김으로 서로 한 몸을 이루셨습니다. 교부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줌으로 그렇게 하나를 이루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방법이 바로 결혼입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고 그리고 또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됨의 사랑을 배워갑니다. 신비롭습니다. 이 신비를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겁니다. 성경이 간음을 크게 다루는 이유는 간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치기로 기대하신 그 사랑, 연합, 그것을 배우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간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간음은 그 연합을 깨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간음에 대해 크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생각하게 하는 비유입니다. 마찬가지로 간음 역시 그 연합을 깨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간음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자주 사용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는 거라는 겁니다. 호세아서를 예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합니다. 물질의 신인 바알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와 음란한 아내 고멜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신실한 하나님, 그러나 음란한 그 아내.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위험한 것이듯이 그것을 설명하는 이 간음 역시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엄격하게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시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간음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영적 간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즘 TV나 영화에서 불륜을 미화하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봅니다. 불륜이 이루지 못한 사랑, 애틋한 사랑으로 묘사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동물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한 평생을 한 사람과 살 수 있나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 기독교인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카넨 목사님의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만 미국의 한 연구기관이 성 문제와 관련해서 기독교인의 의식을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은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사이에 성의식에 있어서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역시 성 문제에 있어서는 비기독교인들과 똑같습니다. 세속화되었고 개방적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 중에 간음과 성윤리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다고, 내가 간음한 죄인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있을까요? 너무나도 무뎌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간음이 성행위의 문제 이전에 마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행동으로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잃으면 그 삶이 무너집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였고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정체성을 잃고 이방인처럼 살아갑니다. 블레셋 여인을 가까이하며 독주를 가까이하며 포도주를 가까이하며 그렇게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머리털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다. 성경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는 그 순간 그는 똑같아졌습니다. 비록 머리털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는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더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기 삶의 목표를 분명히 생각하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전은 그 집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거룩하게 꾸미고 또 아름답게 꾸밉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꾸밉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화로워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의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교훈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까? 그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운 그런 의의 삶입니다. 이 의로움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율법의 금지 조항을 안 행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개인의 삶은 자기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지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성문제와 같은 이런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다. 그걸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들으며 결혼 안 한 분들은 나는 결혼 안 했으니까 자유롭게 살아도 이것은 간음이 아니다. 오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일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준은 너는 과연 성령의 전으로 살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결혼한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분들 역시 이렇다 저렇다의 문제를 떠나서 그 마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과연 성령의 전답게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게 우리 삶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전으로 살아갑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을 같이 부르고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간음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계명을 지켰다 안 지켰다 그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서 분노로 누군가를 죽이면 이미 그것은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서 그런 음탐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이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향해서 저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 안에서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며 형제를 저주하면 그것은 이미 그런 행위를 행한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돌아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 속에 흐릿해져 버려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목적 없이 살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될 사람인지 삶의 목적, 사명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신앙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약해서 세상에 길들여지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늘 십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